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3장, 이제 2장 끝내고 3장 1절부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성경 가신 분들은 3장 1절을 찾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부터서는 많이 웃고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을 막 찡글고 막 강하게 해서 그동안에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겁니다.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좀 웃고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 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개역개정 성경 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현대인의 성경 봅니다.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킹제임스 봅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여기서는 사자를 천사라 그랬습니다. 에인젤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공동문제 봅니다. 성당 나가신 분들에서 공동문제 봅니다. 자,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하느님의 일곱 영신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절은 영적 실상을 깨달을 절기다. 나팔절은 영적,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절기입니다. 내가 종교인인가, 내가 신부인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고린도후서에 바울사도가 말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 나팔절은 내 영적인 실상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나팔절은 영적 실상을 깨달을 절기다. 자, 성경은 육적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해 놨지만은 영의 말씀이라 제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육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린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되다 보니까 뭐냐, 에야 설교하는 거야. 에야 설교, 에야로 성경을 풀이한 줄 알고 그게 사람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책을 많이 봐가지고 설교를 해야 풍부한 예야가 나온다고 그렇게 엉터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독후감 발표야. 독후감 발표해. 뭔 발표해? 독후감 발표해. 자기 실력 발휘, 자기 지식 자랑, 자기가 배운 그 학문 자랑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것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성경은 영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제가 시간 왜 말하느냐. 아, 목사님 맨날 그 말 또 한다고. 아닙니다. 그 말 또 해도 여러분 1초도 안 돼서 육으로 가버려. 성경 육적으로 바쁘러. 그래서 이 말씀 저한테 그냥 맨날 반복한다.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것이 완전히 세뇌가 돼야 돼. 입력이 돼야 돼. 아하. 성경의 실상은 영의 말씀이구나. 육의 말씀은 그림자고 상징이고 모형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부터서는 두아드라 교회를 끝내고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번 따라서 4대 교회. 4대 교회. 공동부적은 사르디스 교회. 사르디스 교회. 그대로 영어 발음 그대로 써요. 사르디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는 4대 교회라고 나옵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로 언급된 교회입니다. 5번째로. 이 4대 교회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누디아의 수도로 서머나 동쪽 약 85km 지점, 투몰로스산 북쪽 기슬 헐머스 광야 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라고 주석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석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수도였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나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뭐 요단강에 몇몇 하니 무엇이 몇 킬로 그 쓸데가리 없는 것을 영적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그러고 자빠지는 거사 그동안에. 이제 그러나 또 그것도 안 하면 또 저 새끼는 저거 맨날 영적만 한다 싶어서 제가 또 약간 또 그렇게 해야 저를 또 아하 저 새끼는 저 그래도 영적으로도 보고 육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보는 새끼구나 하라고 제가 이게 조금 한 겁니다. 자, 사제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어요. 사제교회를 겉으로 보기는 대단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였어요. 사제교회는 세상적으로는 화려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제교회는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부흥된 교회였지만은 영적으로는 추상쳐버린 송장교회였습니다. 뭔 장? 송장교회. 영적으로는 송장교회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 죽은 것도 가슴 아픈 일이나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욱 서글픈 일,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영적으로 새드무비 슬픈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기가 막힌 일이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아까 저 그랬잖아요. 순간에 육적으로 성경을 늘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냥 맨날 한 소리 떠온다. 그 말 좀 하지 마라. 알도 못하고 그냥 저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너무 중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짓불도 알도 못하고 그냥 최옥성 목사는 왜 똑같은 걸 한다냐. 말도 모르면서 그냥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희한한 설교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예수님이 아주 괴상망측한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4절 제가 봅니다. 이는 선지자 예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다음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흑암에 앉아있다는 말이 됩니까? 후오는 데 앉아있어. 육적으로는. 영적으로 흑암에 앉았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망의 땅, 그가 사망의 땅입니까? 육적으로? 살만한 땅이요. 갈릴리 호숫가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예수님 그거 맛있는 고기도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근데 어디가 사망의 땅이니까 영적 사망의 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종교신앙으로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걸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말귀를 늘 육적으로만 알아먹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힐 일이고, 그래 제가 성경의 영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면 또 맨날 한 소리 또 온다 그러고 이걸 어디다 상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는데, 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그늘입니까? 갈릴리가 그늘 아닙니다. 갈릴리는요 아주 들판도 좋고, 여러분 저가 지금 우리 달력이 지금 갈릴리 해변이라고 지금 올해 달력에 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저 지금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그거 아주 평야 이렇게 쭉 돼 있고 밭이 있고 거기 팔복 교회가 지어져 있다 그럽니다. 저는 성지순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 아래 성지순례 가면 더 육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자, 그 말은 영적으로 빛을 못 보고 그늘에 앉아있다 그 말은 빛을 못 봤다 그 말이에요. 그늘에 앉았다 그 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입니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지. 영적으로 예수님은 참 빛이셔요. 제발 성경을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실상은 영적이고 육적으로 하는 건 그림자고 모형이고 상징이고 상징. 그래서 사대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할 말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뭐 할 말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야, 끝. 사람도 죽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끝입니다, 끝. 우리가 평가도 하고 하지만은 일단 죽었으면 끝이에요. 죽었는데 법적으로 더 이상 물을 것도 많고 죽어버렸는데 살았을 때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면 끝이에요. 사제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로서 사제교회가 예적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죽어버렸는데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진짜 이거 가슴 아플 일 아닙니까? 유행가에 가슴 아프게 진짜 가슴 아픈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에스겔 37장 1절로 2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송장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람의 죽은 뼈가 힐링 필드처럼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가 많은 죽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책 안 봤습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 이스라엘 영적 실상, 이스라엘의 영적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당신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저 그냥 뼈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마당만 받고 한 여러분이십니까? 진짜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요. 일곱 영. 일곱 영은 이사야서 나오죠. 9장에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진리의 성령의 장례사인 하나님의 온전한 영을 말하십니다. 이제 나중에 또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 이사야 11장에 나오죠. 이 점 나옵니다. 자, 그래서 7영으로 나타나고 7별로 나타나. 근데 여기서 7영은 온전한 영으로 신부신앙의 비밀을 알게 하는 영을 말합니다. 신부신앙의 비밀을 알게 하는 영이야. 그 다음 7별은 7이란 건 제가 몇 번 했죠. 신부신앙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온전 숫자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모르고 7이라는 숫자를 그냥 완전 숫자다. 완전 숫자가 아니고 7은 제7일 안식의 신앙인 신부신앙의 상징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브리 4장 4절 5절이죠. 그래서 사제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종교신앙, 그 신앙인 사제교회, 이 사제교회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신부신앙 교회와 원래 사역자인 그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더 확실한 예언으로 풀겠습니다. 자, 사제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사제라는 뜻은요, 좋은 뜻이에요. 한번 따라. 남은 자. 렘넌트라 그러죠. 사제교회의 뜻은 남은 자란 뜻이에요. 렘넌트죠. 남은 자. 그래서 원래 사제교회는 남은 자, 즉 신부교회에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정기한 신부 받는 교회고 사제교회도 원래는 신부교회라고요. 근데 당시 종교 자유주의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추세가 종교 자유주의 조류고 추세고 시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 이 성경이 중요합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은 신부의 사상인데 이사야 10장 20절로 22절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남은 자가 무엇이냐? 남은 자. 이걸 남은 자라 그래야 돼. 남은 자. 우리 전도총회에서 남은 자란 렘넌트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남은 자. 남은 자란 뜻은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장 3절 바로 나와 있어요. 남은 자가 무엇이냐?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어디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온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 또는 신부된 자가 남은 자예요. 뭔 자가? 예수님의 신부된 자가 남은 자라고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종교신앙의 구원은 없기로 구원을 확신시킨 것이고 그 사람의 구원 확신은 사실 신부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자, 로마서 9장 27절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가나에 지대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그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은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구원 받고 그냥 다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성경 안 그랬습니까? 남은 자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마당만 밟는 사람 되지 말고 남은 자가 돼. 남은 자 하면 따라서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곱 영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자, 그랬죠.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일곱 가지죠. 그 일곱 영. 일곱 영은 이사야서의 온전하신 신의 속성으로 완전한 신부 만드는 신의 속성의 영을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일곱 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일곱 영과, 아니 하나님 한 분인데 뭐 일곱 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 만드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표현을 그렇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한 것뿐이에요. 이게 오해 없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한 가지로만 하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상징으로, 그림자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가르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일곱 영을 받으면 신부신앙 사명자가 되는 것인데 계시록 4장 5절 나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또 이제 보호자에 대한 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우리는 보호자를 저 하늘에 있는 보호자 말아. 아니에요. 보호자는 예레미야서 3장 18절 보면 잘 들어요. 보호자 신앙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어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영적 사명자를 하나님이 보내심을,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영적 사역자라 그 말입니다. 또 영이라 그러니까 또 지가 하나님으로, 이거의 문제예요. 영적 사역자다. 자, 우리 성경에서 번역이 제일 참 안 된 문제가 영혼의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거의 문제고요. 또 바로 방금 말한 대로 이런 신, 영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은 참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귀신도 신이야. 이거 낱말 표현이 없으니까 영물이라 해야 할 텐데. 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마찬가지 그랬어요. 표현을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우리 영혼도 영혼, 육. 그동안은 영혼 2분설로 안 했습니까? 성경은 영과 혼과 육 그렇게 나와 3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문제를 우리가 단어로 표현이 안 돼, 사람 단어로.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곱 별을 가시니 가라사대. 일곱 별은, 이 별은 헬라로 아스텔로서 우주에 떠있는 저 천체 저 별이 아니고 에스더 같은 신부를 말합니다. 영적 별인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나팔절은 한번 따라서 세 번째, 나팔절은 신부 신앙 사역자가 돼야 될 절기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그냥 영적인 별을 모르니까 어떤 목사가 맨날 그러니까 계속 설교하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거 다 빠졌어 그냥. 영적으로 늘 알아야 돼. 영적으로. 별은 영적으로 주의 종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별은 영적으로 말세에 나타날 영적 사역자를 말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민수기 24장 17절이죠. 말세에 빛난 별과 같이 빛날, 별같이 영원토록 비칠 영적 사역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라는 말은 옳은 행실의 신앙인 신부신앙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말세가 되면 나팔절이 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실은 천국은 천국 신앙에서 그 말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마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제가 조금 잘못 불러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자, 네 번째,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자, 나팔절은 이 행위는 세상적인 행위, 인간적인 행위, 율법적 행위 아니라니까 영적 행위로 신앙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은 신부신앙 행위를 가져야 할 절기다. 신부신앙 행위, 그다 행위를 붙여야 돼. 신부신앙 행위를 가져야 할 절기다. 신부신앙 행위를 가져야 할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신앙적 행위로 알아야 할 텐데 우리가 신부신앙 행위를 그저 행위라는 말 나오면 그냥 무조건 그냥 율법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 말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 그 말인데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다 율 도덕으로 해석을 다 빠졌어 그냥. 예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아하 이건 똑바로 걷고 살아 그 말이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해. 영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 말은 바른 신앙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돼. 성경을 영적으로 옳은 행실의 신앙을 말합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면 육체가 없어요. 옳은 행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로마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나팔절이 되면 그 사람의 행위,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의한 종교신앙 가진 자는 그냥 지 마음대로 하든지 더러운 종교신앙 가진 자는 그냥 더럽게 종교신앙 갖고 살든지 의로운 신부신앙 가진 자는 의로운 신부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길 걷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나팔절은 신앙의 진위를 구분해 주는 절기입니다. 신앙 살았다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걸 정확히 시험하는 돌이 바로 여러분 신부신앙입니다. 시험하는 돌 죄송합니다. 옥석
시험하는 돌이야. 돌과 옥을 가리는, 바로 진리를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태몽을 꿀 때에 어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네 아들 이름을 옥석이라 지어라. 그래서 옥석이라 지어서 저 한문으로 구슬옥자 돌석자입니다. 구슬옥자 돌석자. 자, 시험하는 돌이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그 시험한 돌이요. 시온에 두었다는 것은 신부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납발절이 되면 신앙의 판걸음, 납발절이 되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염소와 양인가 다 구분이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에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참 평금을 보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가 신부신앙. 자, 오늘 또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